지난주에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6월 넘어갈 넘어갈 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패스오버라 그랬어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6월절 행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고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간과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유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쫙 발려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면 그 피를 통해서 보신다 그랬어요. 그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예배당 나가서 또 죄 지을 것을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내일 죄를 지을 것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피를 보고 간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황을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되어서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가정별로 양을 잡습니다.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두 가정이 합쳐서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장정만 60만이에요. 백성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모두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200만 명이니까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한 가족당 10명씩 계산해서 잡는다면 200만 명을 위해서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냐면 무려 20만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이렇게 모여 살아요. 요 고센 땅에 모여 사는 이 사람들만 20만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양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피를 흘린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렸고 그 흘린 피를 어떻게 해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골목이 있고 대문이 마주보고 있죠. 대문 마주보고 있죠. 오늘날처럼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골목을 따라서 딱 집들이 있는데 그 집집마다 피가 발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된다면 그 장면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산타크로스가 오시는 것처럼 불긋불긋 푸르푸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잔치집처럼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집마다 피가 발려 있어요. 사실상 그 동네를 싹 늦은 밤에 지나가면 피냄새가 동네에 가득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맡기가 좀 역겨워요. 어쩌면 우리가 장면을 만든다면 이때 피가 발려진 집집마다 그 골목이 마치 개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산하고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골목들을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 말고 애굽의 전역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역이에요. 어떤 집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떤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들려요. 어떤 곳에서는 군인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애굽 전역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평온함과 기쁨과 안락함이 애굽에는 가득 찼어요. 그런데 자정이 되자 밤하늘의 정적을 깨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악!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장자가 죽었어요. 이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도 와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 옆집에도 비명소리가 들려요. 순식간에 애굽 전역에 전부 다 통곡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도 애굽 전역에 있는 땅도 실상 모든 땅에 심판이 이르렀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 심판이 누가 대신했냐면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430년 동안 기죽어 살았어요. 430년 동안 우울함 속에 살았어요. 430년 동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세상에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다 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왔어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요, 천하의 제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사실 똑똑한 건 아닌데 자존감 되게 세거든요. 네, 자기가 세계 1등이란 얘기예요. 아마 애굽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이런 우월감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200만 명을요 노예로 삼고 살아요. 자, 역사를 보면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르타고라는 강대국을 무찌릅니다. 그 카르타고, 그 강대국의 우수한 문화, 그 사람들 5만 명을 노예로 데리고 와요.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방에 밥하는 노예가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주방에. 신발장 앞에 2명 노예가 앉아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노예가 2명 있는 거예요. 집안에 걸레 들고 다니는 노예가 10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노예가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200만 명 있는 거예요.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는 딱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없습니다. 결국 이 화려한 애굽의 제국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당했던 인생이었지만 어린 양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애굽에 항복을 받아내는 역사적인 새 출발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이처럼 달랐고 종말도 이처럼 달랐습니다. 이 VIP, 요즘에 또 VIP라는 영화를 한다고 하는데, VIP 무슨 약자냐면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내가 VIP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 공부해요? VIP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젊은 시절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차별이 참 심해요. 겉모습만 보고도 사람을 이미 차별해요. 더러워서 빛을 내서라도 이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정말 차별이 심합니다, 세상은.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과 이스라엘, 누가 VIP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은 VIP가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들을 향해서 누가 VIP라고 감히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단연 VIP는 애굽이겠죠. 세상의 모든 문화를 누렸어요. 세상의 모든 황금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 지역을 다 통일해 놓고 어디서 살아요? 이집트 와서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황금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애굽은 VIP 중에 VIP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VIP 국가 애굽이 뭘 모르냐면 이 위기의 밤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검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진노가 내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데 애굽의 왕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고관 대작도 마찬가지고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집안이 장례식 집안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누렸던 VIP는 뭐가 중요합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을 종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몸도 자기 몸이 아니에요. 딱 하나, 마지막 시대에 이 진노를 피할 방법이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고센 땅에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의 대열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많은 걸 가지고도 피할 길이 없다면 재앙의 날에 함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누렸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 요즘에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요, 얼마나 화려하게 변했는지 몰라요. 돼지들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밑바닥은 이렇게 딱 경사졌어요. 돼지가 배설물을 넣게 되면 경사져서 이렇게 웬만한 걸 이렇게 흘러가다가 안 흘러가는 건 쫙 위에서 고압 물로 쫙 쏘면 그냥 이 배설물이 쫙 씻겨 나갑니다. 돼지우리라고 가보면 냄새가 안 나요. 쾌적합니다. 쾌적해. 여름에는 우리도 막 애껴서 이게 에어컨 쓰는데 돼지우리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뜨끈뜨끈하고 또 음악도요,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돼지들 VIP. 옛날에는 조그만 돼지우리였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먹고 살만 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비둥비둥 찌니까 비계가 너무 많아서 돼지 고깃값 안 올라간다고 이제는 돼지우리가 제법 넓어요. 운동도 해요. 운동할 때는 또 음악이 바뀌어. 행진곡으로. 돼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키워요? 엘레강스하게 살라고요? 격조 높은 인생이 되라고요?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이 돼지가 산속에서 새소리 듣고 사는 돼지를 보고, 야, 너 클래식 들어봤어? 이 정도는 들어야 좀 괜찮은 인생 아니겠어?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된장 바를 건데. 다 결론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마치 인생이요, 죽는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돼지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마지막 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쥐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호의호식하며 산다 한들 임박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면죄되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아는 이 진리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참된 성공자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남자냐 여자냐, 서민 아파트 사는 사람이냐,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이냐, 재산이 있는 사람이냐, 재산이 없는 사람이냐,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금수저냐, 흑수저냐, 구별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실까요? 살인자냐 아니냐? 정직한 사람일까, 부정직한 사람일까?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실까요? 이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 민족이냐?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너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상상해 봅시다.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집집마다 발랐어요. 발라놓고 집안에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눠줍니다. 한 부류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마음에 애굽의 바로는 기질이 날뛰고 있어요. 9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 잡아 죽이겠다고 막 악이 막 극에 받쳐서 독이 막 극에 받쳐서 막 바로는 그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장자를 죽이면 바로가 얼마나 칼을 또 더 크게 뽑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임박했다 라고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 것 가지고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바로가 더 기길이 날뛰는 건 아니야? 양의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너무 작게 발라서 혹시 지나가다가 각도가 안 좋아서 못 보고 그냥 지나가다 우리 집안에 죽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우리가 과연 바로의 칼을 피하긴 하겠어? 이게 무슨 연극이야? 칼 들고 그냥 맞짱 떠서 한판 싸우든가 하든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집안에서 온 세상의 염려 걱정을 다 뒤집어 쓰고 걱정하든 염려하는 사람이 있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전부 다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내 마음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파, 오대양,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일생이 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중학교 때쯤? 야, 그렇게 소중한 구원인데 네가 그것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의 구원은 가짜야. 정말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생명의 구원이라면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나를 잊을 수 있겠으며 몇 시에 받았고 몇 분에 받았고 몇 초에 받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는지 네가 정확하게 알 것이며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인정할 만큼 네가 생생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야.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구원파 가면, 신천지 가면 내 구원 가짜인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구원은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발려진 피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보고 유월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린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걸려 안 넘어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 구원 가짜일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의심치 아니하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냐 안 받냐 이것은 내 마음의 상태, 내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피를 보고 구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집집마다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 집안에 피가 발려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추측을 한번 해보죠. 추측을. 여러분들 영화 감독에 대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삶의 양식들을 다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집안에는 착한 사람만 모여있죠? 그죠? 정직한 사람만 모여있죠? 그죠? 살인자 없죠? 그죠? 없죠? 아무도 없죠? 그죠? 예. 도박에 중독된 자 한 사람도 없죠? 그죠? 뭐 관원들을 욕하고 뭐 이렇게 뭐 바로 욕하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겠죠?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누가 있냐면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중에 오늘 말씀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의 피를 암시적으로 넌지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어요. 만나는 즉시 그 죽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피를 흘리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것은 피의 제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란 뭐죠? 돌무더기 쌓아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장군이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평안히 숨겨져요. 이것 때문에 기생 라합이 요청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을 봤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대신에 우리의 가정과 나를 살려달라. 그러자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에다가 창문을 열고 빨간 줄을 내려놔라. 우리가 그 빨간 줄을 볼 때 우리의 군대들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 빨간 줄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의 흰옷은 참 중요해요.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백성. 흰옷이라는 말의 메시지는 뭐냐면 의로운 백성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흰색이냐? 그냥 성경이 흰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날 다 흰옷 입고 와요. 새벽에 그러면요, 기겁합니다. 왜 흰옷이냐면요, 예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흰옷.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색상이 희기 때문에 흰옷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어요? 피 흘리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피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지.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사자야. 그러면 걔가 야옹야옹 하면서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난 자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다시 인정받아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숙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 길이 딱 막혔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이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피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별칭해서 부르냐면 보혈의 피, 보배의 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늘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영국에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다가 비가 억수같이 오네. 영국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늘 우산 들고 다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다 우산을 들고 때로는 비를 다 맞으면서 복음을 듣는데 사람들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마이크도 없었던 그 시절에 2만 명, 5천 명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적한 곳에 지나갈 때 한 강도가 칼을 딱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쪽 주머니 봐도 돈이 하나도 없고 이쪽 주머니 봐도 하나도 없고 저거리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강도가 호통을 쳐요. 돈 좀 갖고 다니세요. 그 강도가 막 가려고 할 때 있다고 내가 한 가지가 있다고. 그 뭐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이 예수의 보혈을 가지기만 하면 새삼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삶에서 나올 수가 있고 막 이렇게 간단하게 5분 설교를 막 하고 있으니까 강도가 더 열받아가지고 돈이나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갔어요. 3년 뒤에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런던에서 막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손을 꽉 잡더니 악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고. 3년 전에 강도짓 했던 게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목사님 말씀이 저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고 강도에서 성도로 변화되었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제는 교회에 성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여러분, 보혈의 피는요,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는요, 사탄의 공격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영강이 다 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온천지 전부 다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매우 끔찍한 일이 지금 애굽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 여러분 좋아하시죠?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그랬죠. 개구리는요, 그 자체가 파충류잖아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물론 다리는 맛있습니다만 어쨌든 징그러워요. 음악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막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또를 지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종이 있어요. 전염병이라서 멀쩡한 소가 갑자기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내렸지만 바로가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더 강하게 독이 차가지고 애굽 이스라엘 사람 잡아 죽이겠다. 근데 언제 바로가 손을 들었냐면 장자의 재앙, 즉 6월절 어린 양 재앙, 이 하나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 이제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네 맘대로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완전히 손을 들었어요. 보혈의 피는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국가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한 번은 병에 걸려서 누웠어요. 비몽사몽 중에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두루마리 하나 들고 와서 마귀가 그러더래요. 봐, 네가 태어났을 때 지은 죄 쫙 읊어주고 네가 1살 때 지은 죄를 쫙 읊어주는데 끝나지를 않더래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오늘날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나열하고 자기가 그 죄를 듣는 순간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죠, 그죠? 어쩔 때는 막 세상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다가도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에게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죄, 내가 지은 죄 맞다.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가 모두 용서해서 없어졌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고발해요.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녀. 세상에 말세다 말세.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네가 알고 하늘이 알고 있는데 너는 두렵지도 않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 가지 말자. 그냥 그러시면 안 되고 그때는 딱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맞다. 이런 나를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죄를 덮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죄를 까발리는 것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너는 사탄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네가 결정해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맥스웰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미 절판이 돼서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전투기가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폭격을 퍼부었던지 방공호 주변에 있는 집들이 언제 폭격이 올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족들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애들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주십시오. 이 덮는 기도를 하고 잤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집이 그래요. 아침 동틀 때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잡은 적이 없다고요.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폭격을 다 막아주셨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보니까 전부 다 폭격 맞아서 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 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반경 1.2km 안에 폭격이 13번 일어났습니다. 이 집만 아무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보혈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사 불안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오늘날도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강도를 변화시키고 크고 강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는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것이 보혈의 피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예요. 라겔 레프가 쓴 책입니다.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책입니다. 진홍 가슴새, 원래 잿빛 가슴이거든요. 잿빛 가슴. 앞에 빨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져줬는데 이 진홍 가슴새가 아니 하나님 저는 빨간 것도 없는데 왜 진홍 가슴새입니까? 저는 잿빛 가슴새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화책 내용입니다. 너는 진홍 가슴새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어느 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해요. 자세히 날아가서 보니까 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가서 보니까 가시면류관 때문에 얼굴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잿빛 가슴새가 그분께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마에 박힌 가시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리로 가시를 잡아서 빼냅니다. 빼내는 순간 거기서 피가 쭉 튀어나오면서 잿빛 가슴새 가슴에 피가 묻어요. 피가 묻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의 조상들은 그렇게 조상적부터 얻으려 했던 것을 너는 마음씨 하나로 얻게 되었구나. 가슴에 피가 묻어 있었던 이 잿빛 가슴새는 자기 둥지로 날아가기 전에 개울가로 갑니다. 씻고 가야 되니까. 개울 가서 씻는데 이게 안 씻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씻으려고 노력해도 씻어지지가 않아, 이 피가. 그때부터 이 잿빛 가슴새가 새끼를 낳는데 그 낳는 새끼마다 붉은 가슴새가 되어서 태어나더란 얘기예요. 여기서 한편의 픽션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화책입니다. 보혈의 피는요,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보혈의 피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마귀 앞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죄 앞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달의 시작, 해의 첫날, 인생의 첫 출발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 인생의 새 출발하도록 하신 것이 보혈의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가? 세상은 재물로, 명예로, 지위로, 좋은 차로 인생을 구분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믿느냐라고 이 한 번의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이 예수가 과연, 이 예수의 피가 과연 묻어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않아요. 성실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가?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되 마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종식하셨던 것처럼 보혈의 피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종식하는 능력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보혈의 피 능력을 의지할 때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는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가진 자답게 보혈의 피를 자랑하고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보혈의 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숲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피가 어떠한 피인지 하나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